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생명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 우리 심령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심령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자라요. 그래서 어린 영혼이라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육신의 생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갑니다. 육신의 생명은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해요. 영원.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수명이 다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자살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 그러니까 곡기가 끊어지면은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육신의 생명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도 건강하게 살려면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물을 마셔야 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도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또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생명 있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 있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생명 없는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율법으로 먹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생명 있는 목사도요.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져서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자라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거든요. 영혼의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샘천에 오시는 권사님이 대구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제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샘천 모임의 말씀하고 또 제가 전하는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유기성 목사님은 생명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얻는다 그래요.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지면은요, 생명이 되어서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지면은 율법 설교를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 설교를 못 들어 한다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나눠진 거예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 집사님 지난번에 와가지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참 우리 애들 때문에 주일학교 있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다녔는데 말씀을 못 듣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왜? 이 생명은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율법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생명이 자라게 되고 할렐루야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훈이도 다른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원세 목사님 설교는 듣는다는 거예요. 걔가 빈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훈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생명의 말씀을 먹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일본에 있는 집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한 번은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예사람교회 성도들은 참 부럽다고. 예사람교회 성도들이 부럽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거기서는 일본에서는 생명이 있는 설교를 듣지는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는데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본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씀을 먹어요. 그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자, 이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성령이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감동도 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깨달음을 받잖아. 그죠? 그런 경우는 외적으로 성령이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다릅니다. 밖에서 하는 것하고 안에서 하는 것, 요거 달라요. 다 같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것하고 밖에서 외적으로 하는 것, 요거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할렐루야 또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7절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 자, 내 양은 하나님의 양은 주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자라야 돼요. 생명이 자라서 주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생수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수로 듣는다는 말은 주님의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생명이 자라지 못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 대언의 말씀을 먹습니다. 대언의 말씀. 자, 어린아이가 스스로 아직 밥을 못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엄마는 젖을 먹여주잖아요. 그렇죠? 젖을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생명이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생명이 자라지 못해서 주님 마음이 되지 못해서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부모로부터 대은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자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래서 어린 아이는 아직 젖을 먹는다 그랬잖아. 젖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을 못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는 젖을 먹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율법과 복음이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을 못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딱 나눠지면 분별을 합니다. 아, 이게 복음이다. 이게 율법이다. 이게 딱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 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때인데 이제 좀 주님 마음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터인데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시작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지. 생명이 자라지 못했으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뭐만 먹는다?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말씀. 13절 말씀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을 못했습니다. 생명 안에서 주신 주님의 마음에 주신 음성을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지면 선악을 분별을 해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이게 분별해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 못하면은요,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똥을 가지고 된장이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그래요. 분별이 되면은요, 율법 설교 힘들어요. 못 먹어요. 저도 복음 깨닫기 전에는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복음 깨닫고 생명이 되면서부터 그 설교를 못 듣겠어요. 이제는.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목회자가 율법과 복음이 나눠져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에 막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할렐루야 막 포만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이 되어지면은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만이 복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는 마음이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도 인터컵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평신도 부부가 터키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갔어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목숨 걸고 터키로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안식년이 돼가지고 잠깐 이제 들어왔는데 너무 선교지에 나가서 힘들었던 거예요. 막 지치고 거기에서 번아웃 돼 버린 거예요. 거기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냥
자기 받은 상처, 아픔들을 치유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깊은 교제를 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막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특별히 바울의 그 선교 그 영화 있잖아. 바울의 그 영화. 바울의 영화를 보면서 막 이 가슴에서 확 터져 나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전에는 남편이 밉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찾아왔는데 지금은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사랑스럽고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음 한구석에는 또 여전히 자꾸 그게 나온다는 것이 미움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바울처럼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이 나를 도리어 끌고 간다듯이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갈등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너무너무 자기는 지금 그런 어떤 주님이 주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막 행복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은 주님이 주는 건 맞다. 주님이 주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편도 미움이 사라지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은 주님이 주는 게 맞다. 그런데 단 성령이 외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령이 우리 선교사님 심령 안에서 줄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지금 분별이 안 된다. 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냐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말씀을 쭉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주었다는 거예요. 경험해 주었다. 복음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걸 경험을 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외적으로. 경험을 해 준 거예요. 복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주님께서 이렇게 경험해 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삶을 이렇게 산다는 걸 경험을 해 준 거예요. 그 맛을 보여준 거예요. 그 맛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안에는 아직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제 혼란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딱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게 복음입니다 하고 복음을 쭉 설명을 해줬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내가 딱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 안으로 들어와. 이제는 선교사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선교사님을 이끌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 그 맛을 경험했으니까 생명 없을 때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는 맞거든요. 그렇게 밉고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그 어떤 미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싹 사라지고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냥 사랑이 되어진다. 이게 주님이 주는 마음에서 가능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막 사랑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을 주니까 그렇게 밉던 남편도 그냥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남편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왜 아멘 적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 이분은 지금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그 맛을 지금 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이 이런 삶이란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깨달으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마귀한테 쏟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쏟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에 주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분별이 되어지면서요. 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특히 주의 종들이 복음을 깨달아야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 안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을 텐데 생명이 없으면은요.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낳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주님이 어디를 가라고 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가는 순종하는 거예요. 목포에도 가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 생명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생명되어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제 이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어떤 공격 앞에서도 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응? 지뢰밭이에요. 원치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막 그냥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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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공격받으면 막 힘들어지잖아. 그렇죠? 막 괜히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자라면은요. 어떤 공격 앞에서도 양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생명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아도 할렐루야. 어떤 공격을 받아도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목사도요. 그게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냥 차를 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를 조금만 뒤로 빼주면은 차를 댈 수가 있는데 차를 안 빼주니까 조금 빼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뒤에서 전화를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이러면서 막 그냥 욕을 하더래.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니 조금만 빼주면은 아주 점잖게 얘기했대. 또 목사는 점잖게 얘기해야 돼요. 같이 그러다고 같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점잖게 그냥 조금만 빼주시면 차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교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빼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아마 굉장히 속이 상했는지 그러면서 전화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목사님 조금만 차를 빼주세요. 그랬더니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렇게 훌륭하시고 이렇게 인격적인 목사님도 열이 탁 뻗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응? 이제 이게 나오는 거 이제 같이 이게요 목사라도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맞다. 나도 그러면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순간에 그렇게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맞장구를 쳐줬어요. 근데 내가 집에 와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나는 그렇게 행동하면은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양식으로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은 지금 훈련시키는 목사인데 당신이 똑같이 그래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누구나 목사 아니라도,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해야 돼요?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누굴 보면 안 된다? 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누굴 봐야 돼요?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보면 이제 열받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 보지 말고 누굴 봐라?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그 악한 영은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루는 방법 간단. 여러분들이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존심, 인격 이런 부분에서 용납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맞죠?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을 다루는 방법 간단합니다. 딱 그 사람이 딱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 있는 악한 영은요, 어떻게 해도 같이 부딪히면 안 됩니다. 마귀는 뭘 원하는지 아세요? 딱 부딪히게 해서 힘들게 해버립니다. 부딪히면 안 돼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수그리면 돼요. 그러면 악한 영은 딱 분리됩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저쪽에 그 이마트 뒤쪽에 도로에서 급해가지고 지금 막 전화 받고 누가고 만나기 위해서 급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이제 사실 제가 잘못했죠. 이게 차선에서 유턴 하는 데서 돌려야 되는데 차도 안 오고 하니까 그냥 급하게 이렇게 돌리다가 어떤 청년이 내 차 이거 그 뭐죠? 백미러에 딱 부딪힌 거예요.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송합니다 하니까 이게 딱 오더니만은 이거 내루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성질을 내면서 막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걸렸다 이거예요. 왜? 뭐가 걸려서 이제 유턴 자리도 아니고 불법을 행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뜯어먹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막 공격을 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과를 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주 막 더 강하게 달라붙잖아요. 자, 이랬을 때 나도 내가 사과를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오면서 내가 막 또 이렇게 이제 이러면서 나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요게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더 숙여야 돼. 더 낮아져야 돼. 더 수그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딱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마귀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제 알았죠? 이상하네. 오늘 왜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지? 걸린 사람이 있는가 본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여기 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악한 영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수그릴 때 악한 영은 분리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할렐루야,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어떤 공격 앞에서도 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아멘. 그러면요,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 세 가지, 이게 딱 있습니다. 세 가지 뭔지 아세요? 평안, 기쁨, 감사. 요거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어진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다. 이미 생수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미 여러분 공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 17, 18절을 딱 대입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끌어들여가지고 맞아, 이거 지금 악한 영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네? 그러면서 빨리 떨쳐내버리고 뭐예요? 생수를 구해서 마음의 평안, 할렐루야, 기쁨, 감사가 있으면 이게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생명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공격 앞에서도 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생명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생명 자라도록 생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 앞에서도 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생명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